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나의 나이에 앞자리의 수가 바뀌어지죠. 인생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답니다. 내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시간도 잠시 멈추면 참 좋으련만 시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흐르고 있지요.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귀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의 때가 악하니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랍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삶은 악한 세상에서 묻혀서 사는 악인의 삶이기도 하겠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긴박한 때이니 경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생각해야 하지요. 주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실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의식을 해야 한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누군가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며 삶을 주신 이유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땅의 것을 쌓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사용한다면 안 되겠지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악마와 빵 한 조각에 실려진 글인데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민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 무렵이며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맹물로 달래면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죄를 지어야 하는데 죄 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다른 수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자
악마는 그곳으로 술을 만들려고 부추겼습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대없고 동물들로 변했습니다.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악마는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안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글의 내용이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악마가 한 것은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준 것뿐인데, 여유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삶을 흐트러뜨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30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크고 작게 느껴진 여유로움이,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조금 더 뛰어나 외모의 넉넉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갖가지의 죄를 범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유로움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넉넉한 섬김과 배려, 희생으로만 이어진다면 너무 귀하지요. 혹시 지금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 마음이 허하여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삶의 여유를 낭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미 없이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며 마음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물질을,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풍요가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나의 이웃을 섬기며 나에게 맺어준 가족들을 더 잘 섬기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충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